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 기준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되는 줄로 자꾸만 착각을 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노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잘못되어지면 그것이 다시 돌이키고 고치고 하는데 그거 다 하느라고 일평생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운동 같은 것도 하나 제대로 배워야지 선생님이 해주는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열심히 해버리면 시간 지나고 나면 그냥 폼 자체가 엉망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잘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걸 보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만 거기에다 집중하는 만큼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도대체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66권의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미지를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이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계획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한테 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선포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되면 끝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다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마구니가 가득하구나 이러면서 이 마귀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는데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하나님.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면 사람들에게는 엄청 큰 축복이 임해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 성취하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 축복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에게도 엄청난 이 말씀 그대로의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또 너희가 그런 축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된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선포되고 성취된 이 말씀에 내가 먼저 체험을 하는 증인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체험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말씀의 증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고 증거되어지는 이 과정을 말씀의 흐름이라고 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오늘 딱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요. 반드시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절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신호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게 한국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많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냥 딱 법대로 신호등 딱 있으면 빨간불이면 안 가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요때는 내 생각에는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면 지나가는데요. 이게 내 생각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많으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그래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한때 사람들이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랬어요. 그걸 천동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체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천동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천동이에요, 지동이에요? 천동지동이에요. 우주도 돌고 지구도 돌고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천동지동이에요, 알고 봤더니.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천동설이라는 거야. 천동설 아니라고 말하면 이단으로 찍고 막 심지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걸 끝까지 굽히지 않으면 죽이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벌써 정해놨다니까요, 말씀 속에. 우리는 틀림없이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축복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힘은 누구께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으니까 자꾸 다른 힘, 다른 능력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 숨 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힘달라고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밤에 잘 때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 랩런트들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뭔가에 집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죠? 운동도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다쳐요. 아이 목사님이 한 번은 그냥 갑자기 확 움직였는데 얘가 뜨끔한 거예요. 뜨끔하면 이제 뭐 온 거예요? 담 들린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허리 숙이는데 뻣뻣하고
자고 일어나면 허리를 펴려고 그러는데 내 허리인데 뜨뜨뜨뜨뜨뜨 이런 일이 와요. 갑자기 움직이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운동하기 전에 뭐 하죠? 준비 운동 하잖아요. 준비 운동. 그렇죠? 여러분이 눈 감기 하고 호흡 관찰하고 하는 게 집중 준비 운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으로 생명과 기운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호흡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워밍업, 천천히 리듬을 찾고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을 정하신 거예요. 마귀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깨는 게 마귀의 주된 일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성공도 시키고 그거 다 하면서 결국은 뭘 모르게 만들어요? 말씀 놓치게 만들어요. 말씀을 놓치면 누구를 모르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게. 말씀을 의심하면 하나님을 결국은 의심하게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노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는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 그렇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부 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노력이 짱이에요? 복이 짱이에요? 복이 짱이에요. 하나님이 사자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복이고 그게 짱이에요. 아무리 등치가 커도 소로 태어났어. 그러면 사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이렇게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소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소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돌을 닦고 다 해도 사자를 만나면 하고 나 오늘 죽었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사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소가 딱 지나가면 아이고 저 밥 먹어야 되겠네. 그게 복이라니까요. 소는 딱 풀을 보면 열심히 또 먹고 책임질하고 그게 복이에요. 풀은 또 열심히 땅에 뿌리를 내려서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복.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복이 나에게 이제 복 그대로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놓치지 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를 계속 보면 돼요. 맞죠? 이게 쉬워요. 쉬운 거예요. 너무 쉽죠? 얼마나 쉬워? 운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운전학원 가서 계속 앉아서 운전대 붙잡고 씨름하면 돼요. 그럼 돼요. 목사님이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대형면허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운전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보니까 열흘 운전하고서 할만하니까 이제 가면 시험 붙겠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열흘만 딱 하고 보통은 시험 보러 가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운전면허 대형면허가 45만 원이었어요. 45만 원을 내놓고 열흘 하고서 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한 달 내내 버스 운전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학원 강사가 한 15일쯤 되니까 와가지고 아니 시험 보러 안 가세요? 남들은 열흘이면 다 가시는데 왜 선생님은 안 가세요? 제 마음입니다. 아니 이거 면허 시험 내가 딱 합격하고 나면 여기 올 일도 없고 와도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30일 동안 그냥 매일 그냥 버스 운전 계속 한 거예요. 학원 가가지고. 내가 탈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린 거예요. 그러나가지고 남들은 막 쫄면서 시험 봤는데 목사님은 편안하게 면허 시험 합격했어요. 그게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 하나님 계속 바라보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바라보는데 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있으면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걸 자꾸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다 물을 타는 거예요. 말씀에다 물을 타는데 어떻게 타요? 결국은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는다까지 가도록. 너희가 이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까지 가도록. 그렇게 물을 타요.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실력으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거죠. 한 번은 보니까 소가 이 벌판에 있는 소 버팔로였는지 뭐였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등치가 있으니까 사자가 저기서 달려오니까 이 버팔로가 이제 사자하고 붙어보겠다고 딱 해서 근데 이게 다 큰 버팔로가 아니라 약간 이제 중간 크기에 사자하고 몸집이 비슷해. 사자보다 훨씬 크면 좀 해볼 만한데 사자하고 몸집이 비슷해요. 근데 얘가 해보겠다고 이야 하고 하다가 바로 그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정말 많이 뜨더라고. 동물의 왕국 이거. 야, 뭐 힘도 못 써보고 바로 그냥 목 딱 잡혀가지고 하고 여기 입을 꽉 사자가 물어버리니까 질식해서 바로 끌려가더라고. 바로. 안타까웠어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마귀한테 바로 끌려갑니다. 말씀 붙잡고 있어요. 사자를 만나면 버팔로는 걸음아 날 살려라고 튀는 게 복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튀어야지. 토끼도 토끼고 다 토껴야 돼요.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면 안 돼. 사자는 쫓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무조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아니야. 말씀이 맞아. 아니야. 말씀대로야.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포기를 안 해요. 말씀을 놓치도록. 성공한 사람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가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성공했어. 근데 너는 말씀만 붙잡고 있는데 네 폼은 뭐야, 그거. 얘는 지금 어마어마한 최고급 차 몇 억짜리 차 타고 다니는데 얘는 신발 5만 원짜리 신발 자가용 타고서 맨날 걸어 다니고. 그러면 누가 증인이에요? 신발 신고 걸어 다니는 사람하고 몇 억짜리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쫙 오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너도 나처럼 벤츠 탈 수 있어. 이러면 마음이 유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안 돼야 되죠. 그런데 마귀는 그런 식으로 꼬신다니까요. 사단의 서밋들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생 시작입니다. 16절에서 20절. 그래서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땅이 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땅도 저주를 받고 남자한테도 여자한테도 복이 사라졌어요. 복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 야, 니들 내가 이제 만들어놨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잘 살아봐.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자는 왜 그토록 저 사슴 막 들짐승들을 쫓아서 막 뛰어다녀야 될까요? 왜 사자는 밥을 먹으려면 그렇게 뛰지 않으면 안 될까요?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사자도 초식이었어. 그래서 안 뛰고 그냥 풀 먹으면 돼요, 편안하게. 초식 동물들은 왜 사자를 보면 그토록 뛰어야 될까요?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만물의 시작인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 놓으니까 모든 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풀들이 편안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아니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이제는 자기들도 생존 경쟁을 해야 돼. 이 가시덤불이 한번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는 다른 애들은 다 죽어요. 막 이제 엄청난 생존 경쟁이 전부 벌어져 버렸어요. 왜 그래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 놓쳐가지고.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복이 사라지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인간의 노력만 남은 거예요. 알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면, 그래서 말씀 안에서 계속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 보고 야, 네 죄를 위해서 짐승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네 옷을, 네 몸을 가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아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셔서 허물을 가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21절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기 바랍니다. 이걸 마음에 딱 붙잡고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념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유념한다는 말은 뭐냐면 요 유자가 머물러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염자는 생각 염자예요.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머물러 있으라 그랬냐? 더욱 유념하라 이랬어요. 세상의 많은 생각들, 많은 지식들, 많은 노력들, 거기에도 우리의 생각이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요? 세상 언어를 알아야 되니까. 세상 지식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머물러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3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깊이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것은 그냥 적당히 알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저절로 깊이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나한테 깊이 생각 안 되는 것들은 대충 생각하세요. 적당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주신 달란트는 저절로 깊어지니까 고민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러느냐? 집중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말씀에 더 오랫동안. 더 오랫동안. 그리스도 이 언약의 말씀에 더 오랫동안.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여기에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에 대하여 말씀하느냐?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냐? 뭐가 증거라고요? 예물이 증거다 그랬어요. 가인은 말씀에 머물러 있지 못했어요. 말씀에 머물러 있지 못해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말씀이 머리에서 떠내려가 버렸어요. 말씀이 저 세상으로 떠내려갔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한, 내가 밭에서 농사지은 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됐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한 이게 훨씬 자기가 볼 때는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 지었으니까 이 물건이 얼마만큼 여기에 노력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갔는지를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가인이 잘 알아요. 땅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그걸 다 치우고 그것과 싸우며 햇빛과 싸우고 병충해와 싸우면서 그래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유기농으로 농사 지었거든. 농약 한 번 안 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해서 딱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 열심히 하다가 뭐를 놓쳐버렸어요? 말씀이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 제단 위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걸 올리면 되겠지.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게 맞아. 자기 마음대로 딱 생각하다가 말씀 위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그걸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노력하다 떠내려가서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벨은 처음부터 직업도 잘 택했어요. 얘는 목축업을 했어요. 양 치고 소 치고 이런 일들. 그러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양으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가인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쫓겨나고 죄 때문에 자기 동생을 결국은 죽이고 그 자손들은 자자손손 전부 엄청나게 피땀 흘려 노력해야 되는, 대신 피를 흘리는 다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피땀을 흘려야 되는 노력까지 가다가 그 후손들이 나중에는 7배나 더 저주를 받는 그런 자손들로 쫙 세상에 나가게 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악기 다루는 자의 조상도 되고 뭐 농기구 만드는 사람의 조상도 되고 실력은 자꾸 늘어요. 실력이 늘었다는 말은 뭐예요? 고생이 많았다 이런 뜻이에요. 맞지요? 실력이 엄청 늘었으면 고생이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운전면허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밥도 할 줄 모르고 옷도 입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너무 잘 살아. 그 사람을 보고 누구라는 줄 알아요? 임금님이라 그럽니다. 임금님 봐요. 손이 보들보들해요. 네? 얼굴에 고생한 티가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기를 뭘로 태어나느냐? 그냥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임금님의 첫째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첫째 아들로.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알아서 다 해줘. 척척척척. 고생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최고의 선생님들 갖다가 붙여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맨날 떠들어주니까 저절로 베껴. 귀에 인이 박히고. 그냥 조용히 듣고 있으면 돼요. 갖다 주는 음식 먹고 여봐라 하면 자동이야 다. 최고의 시스템 완벽해. 그게 복이에요, 복.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해가지고 무수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시로 네네네네네네. 인생 결국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실력이 좋다? 실력 좋은 게 그만큼 고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실력 있는 사람 무시하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랩런트들이 이 말을 자꾸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목사님이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공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대신 복도 받아. 복을 받으면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복도 안 받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 1순위로 먹잇감입니다. 뭘 좀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는 것처럼 안 좋은 게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운동도요, 한 개 할 때는 한 개만 해야 돼. 2개 하잖아? 그럼 근육이 양다리가 걸쳐져가지고 이 근육이요, 이거 하려 그러면 저놈이 방해. 저거 하려 그러면 또 이놈이 방해. 양다리 걸치면 되는 법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아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렇게 가야 돼요. 공부 못한 애들 특징.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저게 걸리고 저거 하려니까 이게 걸리고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책상 청소하는 게 또 걸려. 책상 정리하다가. 뭐 또 책상 정리 다 하고 나면 또 빨래 안 한 게 또 생각나고. 또 친구하고 또 전화 한 통 해야 돼. 또 그거 생각. 뭐가 하나만 하면 되는데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은 되게 쉽게 만들어놨어요. 모든 만물을 쉽게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집중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으면. 한 가지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든 신자든 어쨌든 성공합니다. 생각이 한 가지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2개, 3개 계속 빠져나가니까. 말씀에 깊이 딱 붙잡아서 머물러 있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벨은 형이 자기를 죽일 걸 아는데도 피제사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아벨을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가인은 그 자자손손 망했어요. 아니 그러면 아벨은 돌 맞아 죽었는데 그게 저주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천국이 없다면 그거는 저주가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벨은 일찍 천국으로 갔어요. 대신 가인은 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제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계속 저주를 받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자손손 전부 저주 속에서 나쁜 놈, 도둑놈 막 이런 놈들, 이런 이상한 살인자들만 나오도록. 그게 훨씬 더 고통이고 저주예요. 맞죠? 분명히 그래서 딱 알아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이 복음의 말씀. 이걸 딱 붙잡기 바랍니다. 자, 실천하기. 눈 감기, 호흡 관찰. 눈 감기는 뭐냐? 집중의 시동. 알겠어요? 내가 천천히 눈을 감아서 집중을 위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시동이 걸려야죠. 내가 눈을 천천히 감으면 이제 집중 모드로 들어간다. 그리고 호흡 관찰을 하면 이제 내가 집중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천천히 나의 호흡의 결을 따라서 내 신경, 내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을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내 호흡을 관찰하면서 집중의 리듬을 천천히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리듬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호흡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실제로 집중하는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들어오는 호흡에 계속 집중하면서 호흡의 결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이걸 매일매일 이걸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복이 임해요. 형통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짱이에요. 이 체험을 못하면 막 마음이 조급해지면 호흡이고 뭐가 없어. 바로 내일이 시험인데 영어 단어 공부하느라고 막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잠도 안 와. 목사님이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내일 뭐 아무것도 없으면 오늘 밤에 누우면 편안하게 자요. 근데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어디 멀리 가야 된다 그러면 긴장이 돼가지고 저녁에 예를 들어 평소보다 한 2시간 일찍 자면 이상하게 잠이 안 와. 멀쩡멀쩡 뭔가가 긴장이 돼가지고 평소보다 막 좀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잠이 안 와요 오히려. 근데 편안해지면 아무 상관이 없이 깊이 잠들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거 리듬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리듬을 만들어야 돼요. 리듬을. 집중할 수 있는 리듬. 눈 감기와 호흡 관찰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뇌에 천천히 컴다운 되어진 리듬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워밍업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죠? 막바로 눈 탁 감고 탁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잡생각이 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공부도 이 워밍업을 해놓고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5분이면 아니 1분이면 빨리 하는 사람은 진짜 이게 훈련된 사람은 10초면 돼요. 10초면. 자기 호흡 딱 찾아서 천천히 리듬만 찾아도 금방 달라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 속에서 힘 얻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 찾아내시고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절대 기준으로 하나님 저희들한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참 생명과 능력을 회복하는 기준, 말씀 위에 서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세상의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로 끌려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말씀 놓치는, 말씀의 흐름을 놔버리는 어리석은 렘넌트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